우리의 삶에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노라고, 은혜가 없으면 견디고 버티기 어렵노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정작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던 완악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2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2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소년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 서 계신 채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서 계신 채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부서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소년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동이 귀한 부서와 귀한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아있는 부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살아있는 예배와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넘치며 많은 영혼들, 어린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돌아오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부서로 주님께서 늘 세워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의 줄로 주님께서 꽁꽁 묶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했던 즐거운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전거를 탔던 기억입니다. 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카트와 같은 자전거를 탔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페달을 밟고 아이는 옆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카트 같은 자전거였습니다. 제가 속력을 내거나 이리저리 흔들며 방향을 조절하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에 아이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은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없어 보조 바퀴가 있는 자전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늘 아빠가 타는 자전거 옆에 타다가 혼자서 방향을 조정하고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니 기분이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아, 진짜 자전거는 보조 바퀴를 뗄 때 진짜 자전거를 타는 거야. 그러자 아이는 무섭다며 아직은 보조 바퀴를 꼭 달고 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어머니께 배운 것이 넘어지려고 할 때는 넘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전거 손잡이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익히고 체득되어지면 넘어지지 않는 두 발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법을 몸이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어머니의 말씀은 참 진리이지만 이 진리인 참으로 맞는 그 말씀이 이야기가 저에게 남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전거를 배우려고 할 때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는 넘어지는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잘 넘어져야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넘어지면서 손의 힘도 조절하고 자전거 페달을 밟고 나아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몸이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넘어지는 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시도할 때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도할 때도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자전거를 하나 배울 때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만의 것입니다. 이 땅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내 삶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환경,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는 유일한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는 내가 처음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먼저 가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 처음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은
그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넘어져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고, 넘어져 있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수용하며, 더 나아가 넘어졌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나 결국 망할 것이 정해져 있는 악인들,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이 악인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복된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쇠잔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악인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하지만 그 칼은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의인의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삶, 그의 삶의 걸음을 붙드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우연에서 시작되어 정해진 목적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일 뿐인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절대자가 없는데 그 인생에 어떤 정합성이 있고 영원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우연으로 흘러갔다가 우연으로 흘러오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삶의 든든한 보호자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드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믿는 자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의 삶에 대해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가끔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붙드시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있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넘어졌을 때, 그것도 크게 넘어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은혜 받는 자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의 사람의 길을 기뻐하셔도 그도 넘어지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 길을 붙들어 주시더라도 그가 크게 넘어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들이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할 때 아이가 넘어진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연습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걸음마 연습을 할 때 아이가 자꾸 넘어진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그 곁에서 아이를 지켜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곁에 있습니다.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고 넘어져야 걸어갈 수 있으며 넘어져야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 선배들이 가끔 하던 말 중에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광나루 장신대 정문에는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라는 말을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리라.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리라. 여기서 교육자 훈련을 받고 성숙해서 담임 목회나 선교사나 교수를 하리라 생각하며 장신대의 정문을 들어섰지만 나갈 때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주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바랬던 일, 때로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할 때, 내 인생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장애와 문제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 삶이 꽉 막힌 것 같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여 도저히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게는 내가 원했던 성적을 받지 못했던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던지, 계획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든지, 이직하지 못했든지, 진급하지 못했던지, 때로는 관계에, 결혼에, 때로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가정 안에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생겼든지, 때로는 뭔가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든지, 그래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꽉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한 걸음 나아가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넘어진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걸어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겨 놓으신 이곳에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져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주저앉아 탄식하거나 절망하기도 하셨습니까? 그런데 넘어지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거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넘어지는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는 아이만 보면 그 아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저기 뒤에 아빠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아이가 몇 번 넘어지지만 그것이 아이를 아주 엎드러지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빠가 뒤에서 그 아이를 보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다치면 뛰어달려가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갈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넘어져 있는 내 환경만을 바라보면 홀로 걷는 인생길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 계십니다. 뒤에 있는 자전거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계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이중적인 생각, 위선적인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비겁한
모습, 나에 대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시간으로도 끝까지, 완전함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우리의 작은 어물과 실수까지도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넘어서 있는 우리가 여전히 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육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주님, 내가 넘어졌사오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의 힘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김창옥 씨의 강연을 들어보면 그분이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재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에 따르면 아주 겸손한 전문대학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대학에 재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수에 실패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늘 밝게 남들을 웃기면서 살았는데 그 안에도 공허감이 있었던 거죠. 재수에 실패하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조차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아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음을 고쳐먹고 삼수를 결심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연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우리의 성적이 괜찮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얼굴에 질서가 있든 질서가 어긋났든, 몸이 장난이든 몸이 장난이 아니든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일본 야구 리그에서 야구를 했던 이 장훈 선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검색해 보니까 최근에 일본으로 귀화하셨다는데, 1970년대 일본 프로리그에서 대단히 활약했던 이 장훈 선수가 일본으로 귀화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하며 귀화하지 않았을 때 그가 타석에 서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조센진 나가라, 조센진 빠가야로. 그러자 그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너무 소란스러워서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래, 나 조센진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라디오에서 듣고 이 김창옥 씨가 자기 자신을 향해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청각장애 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사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 나 공고 나왔다. 그래, 나 삼수하고도 대학 못 갔다. So what? 어쩌라고. 우리가 열등감에 패배감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외부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비난하기도 한다고.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비난할 때 우리를 이미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미 수용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아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So what? 어쩌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타석에 서는 것이며 넘어졌던 페달을
다시 밟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능자께서 내 가는 길을 정하시고 나의 가는 길이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들의 삶에서 넘어지셨습니까? 많이 아프시죠? 힘들고 볼썽사납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것밖에 안 되나 나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까진 무릎에 약을 발라주시고 울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겁니다. 많이 아프냐? 많이 힘드냐?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의 울음이 그치기까지 기다리시다가 다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가보자. 아빠가 등 뒤에서 붙들고 있다.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 꼭 붙잡고 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페달을 밟아보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신 하나님의 사람들, 걸려 넘어져서 일어설 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붙드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구한다면 여전히 등 뒤에서 우리의 자전거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넉넉히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조금 익숙치 않을지 몰라도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담아서 그렇게 한번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믿음의